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이삭을 복제한 이삭을 이루고 내가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루어준 항상은 거기서 그를 거기로 두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단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부탁하지도 내게 아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느님을 같이 경외하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으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장미유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일반 성도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 내용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혹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은 저희 처남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처남도 아마 들어봤을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학원 시절에 제가 이 본문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이거였어요. 어느 날 학교를 제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 올라가다 보면은 이 하트 모양으로 된 동산, 자세히 봐야 하트 모양이에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랑의 동산, 하트 동산이라고 있는데 그 동산에 제 후배가 얼굴이 반쯤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 후배가. 그런데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 연애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후배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때 후배가 이제 얘기를 해요. 후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와 사귄 지가 꽤 됐는데 계속 사귈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잘 듣고 나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생각해. 너도 여자친구도 서로 사랑하면 계속 가는 거고 덜 사랑하면 헤어지는 거야. 다른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정직하게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게 맞지 않을까요? 네? 부부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결국 그 관계가 계속되냐 계속되지 않냐의 차이는 뭐냐면 그 관계를 유지할 만큼 지금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인 것이죠. 네. 사랑하면 계속 연애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문을 새롭게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었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다루는 많은 설교자들은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여기에 맞춰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여기에 맞추는데, 저는 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의 조금 이따 이야기할 내용을 통해서 이건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반응으로 믿음이 생긴 거고 그 반응으로 순종이 나오게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이런, 송구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저만 나쁜 놈이 되나 했는데 다행히 같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아?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스스로 금하신 인신제사를 왜 감히 아브라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것도 이삭이 보통 아들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우리랑은 좀 달라요. 이삭이 몇 세 때야 얻었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보통 아들이에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왜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가나안에 왔어요? 잘 나가던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룰 유일한 피부치가 누구예요? 이삭.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들 내게 번제로 줘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질문을 뒤로한 채 팩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근데 저는 그 아멘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아멘이야?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나와요. 네, 죄송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바치라고 했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바치라고 했죠?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 여러분, 번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는요, 특별하게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 아세요?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태워서 드리는 게. 그러면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리면 번제냐면은, 제물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니까 그냥 산채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요, 번제를 드리는 데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목을 따요. 목을 따서, 근데 그 목을 누가 따는지 아세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주가 따요. 제사장이 죽이잖아요. 죽이는 건 제주.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그 제사의 주인이 그 생물을, 그 번제물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 자기 아들을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목을 따고 끝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돼지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먹어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가죽을 다 태우고 벗기잖아요. 손질하죠? 똑같이 번제도 똑같아요. 제물을 그냥 하지 않아요. 털들이 많기 때문에 가죽을 다 벗겨내요. 그러고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각을 떠요. 각 마디마디마다 각을 떠요. 각을 뜬 다음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부위가 있고 제사장 몫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번제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의 번제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들을요. 근데 하나님 2절에서 조금 이상한 게,
조금 이상해요 사실. 한번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걸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게 불편해요? 아니면 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고 미안한 일이고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안한 부탁을 할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막 강조해서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태도는 당당해 보여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슬쩍 미안한데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니? 하시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라는 말은 맞지 않겠지만 강조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것도 3번이나 3층 강조를 해갖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강조가 뭐죠? 이삭이 누구예요? 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아들은 누구냐면 너의 아들이야. 너의 아들. 그냥 이삭 나에게 줘라고 한마디만 해도 된 건데 너의 아들을 나에게 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강조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너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가 진짜 너의 전부와 같이 여기는 그 아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요. 뭐라고요? 독자. 너의 독자. 그리고 그 아들은 너와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룰 그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 나에게 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이 세상 전부였어요. 제가 서산교에 있을 때 태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 7년 만에 아이가 생긴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저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했나 근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7년 만에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울컥하고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7년 만에 생긴 남의 아이에 대한 소식도 그렇게 울컥한 게 이 생명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사라 몇 세 때 아이를 낳았다고요?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그것도 딱 하나.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때 당시에 문화였겠으니까 적어도 3, 4, 5, 6이 기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피부치가 정확하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약속을 이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르심 받을 때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하란은 문명적으로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대도시. 근데 당시에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한 땅, 기약 없는 땅,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은요 촌구석이었어요. 제가 서산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나 그래도 나름 도시인이었는데 지금까지 서산 가서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저랑 아내 가운데 이게 염려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온 건. 근데 그때 무엇 붙잡고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너의 후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75세 아무것도 없이 친척집 아비집을 다 떠나갖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럼 가나안에 왔으면 빨리 아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근데 하나님 그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몇 년을 기다렸다 주셨어요? 25년이나. 그렇게 25년 만에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이삭 얼마나 귀했겠어요. 여러분 귀해요, 귀해요? 우리보다는 귀하겠죠. 물론 부모님 눈엔 우리도 귀하지만 정말 상황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보다 참 귀한 아들이 이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삭을 무엇으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죠. 번제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그냥 미안해갖고 슬쩍 그 아들 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후벼 파 가시면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층 강조를 하면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런 부당한 감동을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을 부어주신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 외국 목사님 오셨거든요. 근데 그 외국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마지막 날에 꼭 무엇했어요? 헌금을 작정했어요. 건축 헌금. 근데 그때 또 유행이 이런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10만원 작정하신 분 손드세요. 그러면 100만원! 100만원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제가 그때 4학년 5학년 정도를 기억하는데 제 정신이 없는 꼬마잖아요. 꼬마. 그리고 그때 설교를 들었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2천만원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2층 그 중위층에 있었는데 제 기억에 막 저기 2천만원 저 어린아이가 막 박수 쳐달라고. 근데 이걸요 하나님은 아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희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저를 알바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저를 노가다 저를 그냥 일용직으로 그냥 막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용직 해봤지 뭐 공장 다녀봤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름마다 겨울마다 어떻게 그렇게 또 그걸 잘 가져오시는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돈을 한 번이라도 만져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살이 될 때까지 저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닉스 청바지 사고 싶었다니까요. 알바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은 적도 많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 그런 감동을 저에게 제대로 설교도 듣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네.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당한 요구를 듣게 된 한 자매가 또 저에게 기억이 나요. 그 자매는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자매였어요.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렸던 자매였는데 제가 26, 5 이 정도의 20살짜리 신입생이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자매는요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정말로 1원 한 장 보태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자매는 똑똑했어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요 과 수석이 아니라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수석으로 들어오면 4년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 학점만 유지하면. 근데 이 학점 4.0만 유지하는 게 그 자매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면서 꽈탑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이 성실하고 열정 있는 자매였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자매 집에서 이 등록금은 해결되었지만 나머지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매는 무엇 해야 되냐면 그렇게 꽈탑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위해서 또 알바까지 해야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른 꽈탑을 노리는 친구들은 진짜 막 부모님 지원 수고해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때 그 친구는 이 생활비까지 벌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 알바를 밤늦게 청소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 2주마다 돈을 받았는데 2주마다 이 청소 알바비가 들어오는 게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에 7만 원.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7만 원으로 생활비 전부를 2주마다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자매는 그러니까 수업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 알바하고 알바 끝나면 다시 공부하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은 자보지를 못한대요. 대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매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 드디어 알바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덜컥 아니 그 알바비로 나한테 밥을 사준다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원아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대답을 해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그래서 7만 원 중에 믿음도 좋죠. 7천 원 말고 만 원을 씹을 줄 알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 6만 원을 월요일마다 그 바쁜 와중에 소사역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동기들이랑 노방전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동기들끼리 노방전도를 하는데 근데 그 캔커피 하나가 3만 원이래요. 한 박스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번 달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몹쓸 감동이 아니야. 네? 이 말을 막 바보같이 활짝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당시에 학교에서 가장 싼 밥이 2,000원짜리 학교 식당 밥, 학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식을요, 그 자매가 원래 6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11조 때면. 이 6만 원 가지고 한다 그래도 학식 몇 장 살 수 있어요? 6만 원으로도 30장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쵸? 2주를 살아야 돼요. 2주면요, 몇 끼가 필요해요? 하루에 3끼씩 14일이니까 42장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6만 원 가지고 얼마밖에 못 사요? 30장밖에 못 사요. 다시 말해서 이 자매는요, 그냥 생활비 11조만 떼고서 그거를 학교 식당밥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원래. 이게 그 자매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3만 원을 전도하는데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만 원으로 몇 장 살 수 있어요? 15장 살 수 있어요. 15장이면요, 14일 동안 하루에 몇 끼 먹으면 돼요? 하루에 1끼 먹으면 돼요, 1끼. 그리고 마지막 하루 이 2끼 먹어서 배불리. 여러분 이게 지금 자매의 입장이 아니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하루에 2끼밖에 먹을 수 없는 자매가 하루에 1끼 먹기로 작정을 하고 그 나머지 3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몹쓸 감동을 주시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3끼, 4끼 먹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하루에 2끼 먹어봤자 2끼밖에 못 먹는 자매한테 그 남은 1끼마저도 요구하시냐고요. 그날 밤에 제가 산기도에 가서 자매를 위해서 자매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막 통곡이 나는 거예요. 통곡이 막 눈물이 그냥 막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불쌍한 친구한테 그런 부담감 주시는 거예요. 아 저한테 그냥 부담감 주시지 왜 그 친구에게 하루 2끼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작은 돈조차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볼멘 소리로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실 그게 맞지 않는 소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요청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너는 내가 너의 자식을 번제로 달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니? 너는 너의 전부와 같이 여겨지는 그것을 내가 달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무수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안 떠오를 것 같아요?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럼 떠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을 덮었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바로 성경을 덮고 막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갑자기 밖에 나가고 이 질문이 더 이상 막 제 안에서 프로세스 안 되게 막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질문을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또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다른 날 같으면 맨날 도망갔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저를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질문처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수연아, 너는 나에게 너의 자녀를 줄 수 있겠니? 너는 나에게 너의 자녀를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부터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꿈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요. 화목한 가정 그리고 온전한 과정이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받는 어머니를 통해서 잘 보살핌 받고 이제까지 자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 큰 거였어요. 목욕탕 갈 때 맨날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게 서러운데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진짜 서러워요. 지금 목욕 문화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요 가장 큰 꿈이 있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쭉 가졌던 가장 큰 꿈이 있다면 그거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샤론이 고등학교 때 지었지만 시온이 특별히 시온의 이름을 제가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몇 살 때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언제 지으셨어요? 낳기 전에 혹은 낳고 나서 지으셨잖아요. 저는요 제 자녀 이름을 중학교 1학년 때 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바랬다고요. 그렇게 온전한 가정을 제가 꿈꿨다고요. 그렇게 시온이라는 이름 그리고 시온이라는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었기 때문에 딸은 시온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시온이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지 아시겠죠?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 한번 찾아왔던 우리 지혜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첫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부인과로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처음 봤는데 처음 이렇게 이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 안에 그 작은 그 얼굴과 손발 안에 온전하게 엄마 아빠의 얼굴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주르륵 그냥 눈물이 그 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순간 이거 약간 이상한데 상황이? 그러고서 빨리 눈물을 훔쳤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오셨다가 뭐지? 이러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 정도로 아직 그때는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했던 그때는 총각이었고 전도사였지만 그때 저에게는요 이 질문은 정말 이미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를 정말 담보한 질문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들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저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서관 열람실이었고 제가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이 질문을 마주했는데 또 제가 후드티를 늘 쓰였거든요. 후드티를 다시 뒤집어 쓰고 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내 아들을 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제가 진짜 진지하게 마주하고 또 제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그 질문이 저의 가슴을 후벼 파갖고 제가 막 울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쵸?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그 과정을 며칠을 거쳤는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뭐라고 며칠이나 걸렸다 그러죠?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걸렸대요. 3일 걸렸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다음날 바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출발하고 나서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대요. 3일 걸렸대요. 여러분 괜히 3일이 아니에요.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처절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자신 옆에서 그 짐을 가지고 가는 자기를 태워 죽일 번제로 바칠 이 볕단을 지고 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3일 내내 자기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따라가는 그 아들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잠이 나왔겠어요? 그 3일 동안?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3일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주어라. 아브라함아,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마저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까 그 자매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 자매는 어떻게 하루에 2끼밖에 먹을 수 없는데
그 삶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끼 중에 한 끼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그 자매, 하나님이 그 부당한 질문을, 감동을 그 자매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웃어가면서 그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요, 이 이유밖에 없어요. 두 끼 밥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는 내가 두 끼 먹는 것보다 한 끼 먹는 것이 한 끼 먹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더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도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요, 물론 믿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할 무언가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혹은 죽어서라도 다시 부활시키겠지라는 그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 이르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질문을 곱씹어도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이삭보다 더 존귀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계속 그 질문 앞에 서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이지만 그 이삭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엎드려서 엉엉 우는데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 마주하기 싫어서 막 피하였던 그 질문 앞에 서서 엉엉 우는 가운데, 근데 제가 놀랍게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신기하게도 저의 대답이 예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두려운 질문 앞에 섰는데 막 엉엉 울면서 너무 막 아프고 막 제 가슴이 후벼 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저의 대답은 예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제 자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라는 거 제가 아는데, 그 자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저도 주님께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전부시니까요. 주님이 저의 전부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나 딱, 그 읽었던 말씀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저의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령이 뒤에 있는데 그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령을 가져다가 하늘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희생당했나요? 희생당하지 않았나요? 결과적으로 희생당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아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희생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희생시키지 않으시고 독자 이삭을 희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자 이삭이 희생되지 않은 대신 희생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순양이었어요. 순양. 여러분, 3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간 길이. 그 3일길을 가서 간 산이 어딘 줄 아세요? 모리아라는 산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열왕기 상에 기록되기를, 그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산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며칠 있으셨죠? 3일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날 아브라함은 희생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3일 길을 죽을 것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런데 그날에도, 2000년 전 그날에도 희생당한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1000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들을 다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아들의 희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은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희생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누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에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온 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왜요? 왜요? 제가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렸잖아요. 왜요?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 죄로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외치셨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주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부자를 양같이 여기를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문화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어디에 증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증거되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믿으세요? 네.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달라고? 십자가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십자가로 보여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해.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 질문한다고.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그 자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너도 나를 전부와 같이 여기고 있니?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그 질문을 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있는 거 맞니? 저에게도 그 질문을 그때 하셨다고요. 수연아, 내가 너에게 전부인 것 맞니?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반드시 하세요. 왜냐면 이 질문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처럼 사랑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달라고 해도 그때 그 질문을 거절하지 않고 정말 그 질문 앞에 서고 그 질문 앞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4년 전이었어요. 서산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그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11월에 진행이 되는데 저희 서산교회에서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스크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던 해결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때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땐 자녀가 없었고 그때 4년 전엔 자녀가 이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시간에 이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수연아, 너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너의 자녀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고백할 땐 시은이, 샤론이, 시온이가 없었던 거고 그 4년 전에 저에게 다시 질문할 땐 시은이, 샤론이, 시온이가 실물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10년 전에 이미 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 고백이 흔들려지더라고요. 특별히 그 고백이 어떻게 흔들렸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렸어요. 저는요, 저의 세 자녀가 선교사님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요.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요. 왜냐면은 요새 사양길이잖아요. 목회자 되길 원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목회한다 그러면은 아우 막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왜 그거 해? 돈도 못 벌고 이게 목회의 길이잖아요. 더군다나 선교사는 더더욱 사양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세 자녀가 목회자, 사모 혹은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서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서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조금씩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리냐면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온이는 남자니까 선교사로 보내고, 근데 두 딸은 선교사보다는 기왕이면은 목회자의 사모로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선교사보다 좀 덜 고생하라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은연중에, 제가 기도한 적은 없는데 은연중에 그 마음이 제게 계속 이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4년 전 그 밤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셔요. 수연아, 너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너의 자녀를 내게 줄 수 있어?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 귀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서 들려져요. 수연아, 너 시은이 여전히 선교사로 드릴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수연아, 너 시은이 여전히 선교사로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시은이가 저 옆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안기는 거예요. 아빠하고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은이를 품에 안은 채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원래부터 제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부터 제 것 아니었으니까 여전히 제 고백은 동일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터져 나와갖고 시은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시은이를 통해 열방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은이를 통해 열방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은이 마음껏 축복해주시고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시은이가 신기하게도요, 뭐를 아는 듯이 그냥 왜 우냐 묻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제 품에 안겨있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마치고 저와 그날 아내가 반대쪽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반대쪽에 있던 아내에게 가서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시은이를 열방에 쓰시겠대, 선교사로 사용하시겠대 라고 하면서 제가 또 이 서러움이 복받쳐서 막 거의 막 그 말을 하고 아내 옆에서 울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존경하며 섬기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도 제가 막 우리 아이가 선교사로 쓰임받는다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아려갖고 막 울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됐네, 감사하다. 제가 그래서 존경하며 살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 드릴게요 그러고 바로 모리아산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마주하게 하세요. 왜 마주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을 받길 원하세요. 적당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고백받길 원하지 않으시고 전부 된 사랑을 여러분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질문을 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눈 감아 보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나요? 그 부당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나요? 아니 그 본문에 그 질문의 핵심인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너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니? 너 나를 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니? 너의 자녀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요? 우리 이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1절만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눈 감고 이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질문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찬양해도 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로 세상 즐거움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대답 드려보기 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질문의 마침표를 찍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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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